뜬금없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을 좋아하십니까? 아마 살아오시면서 각자 삶을 사시면서 나 참 저 사람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 어떻습니까? 한결같은 사람은 어떠신가요? 한결같은 사람. 아마 첫 번째로 같이 못 삽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말은 재미없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한결같은 사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결같은 사랑은 저는 복된 사람이 생각합니다. 한평생 살아가면서 얼핏 보면 변화가 없는 사람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변화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변화가 안 보이는 거죠. 그 사람에게는 한결같다는 것을 들을 정도의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결같은 사람에게는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뭔가 자기 안에, 자기 내면에 기준이 있어서 늘 누가 보더라도 저분은 늘 한결같구나 라는 말을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중국 사람들은 기준을 돈에 둔다고 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기준을 일에 둔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장사를 시작하면 잘 되던 장사가 잘 안 되면 또 옆에 이렇게 보니까 잘 되는 장사가 있어요. 그럼 바로 바꿔 탄답니다. 저 일로 바꿔야지.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또 장사가 안 돼요. 그러면 중국 사람은 마지막으로 가는 그 장사가 고리대금업이랍니다. 돈 주고 돈 받기입니다. 이게 중국 사람들이 하는 그런 기준에 있어서의 일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다르다고 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한 가정이 어떤 일을 시작하면 옆집에 아무리 잘 되는 일이 있어도 절대로 바꾸지 않는답니다. 내가 하는 이 일은 내가 최고가 될 거야. 나는 예술품을 만들 거야. 그리고 그렇게 해서 자자손손까지 물려주는 것이 바로 일본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신앙인으로 우리는 기준을 어디다 두고 사십니까? 내가 신앙인인데 나는 영적인 신앙의 삶 속에서 나는 기준을 어디에 두고 살고 있는가? 나는 내 삶 속에 어떤 삶의 기준을 가지고 지금도 남들은 모르지만 내 안에 그것을 갖고 살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크게 두 명의 대조되는 두 인물이 나옵니다. 한 명은 총독인 느헤미야고 한 명은 제사장 엘리야십입니다. 이 두 사람 속에서의 문제가 이제 본문 안에 나오게 되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3장 1절에서 3절과 4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은 요 단락이 바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좀 시간이 걸리는 사건입니다. 3절까지는 예전에 있던 사건이고 4절부터는 새롭게 되는 사건을 말합니다. 그래서 1절과 3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백성들이 듣는 앞에서 모세의 책을 큰 소리로 낭독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는 기록이 나왔습니다. 그들이 빵과 물을 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기기는커녕 오히려 발람을 매수해 그들을 저주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저주를 복으로 바꿔 버리셨습니다. 이 율법을 들은 백성들은 이방 피가 섞인 사람들을 이스라엘에서 몰아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잘 알듯이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후손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 뿌리죠. 한 혈통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모압과 암몬에 대해서 저들은 하나님의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아주 단언을 해버립니다. 너무 야속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하나님 저렇게 말씀할 수 있을까? 이유는 어렵지 않습니다.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에 모압과 암몬 족속들이 물과 빵을 주지 않았습니다. 줘도 될 건데 주지 않습니다. 꺼리기는 것이죠. 또 저희가 요즘 이번 주 계속 묵상하는 발락과 발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동편에서 서편에 들어갈 때에 발락이 발람에게 저주하는 사건을 요청합니다. 왜 저주하는 것을 요청했을까? 이 저주는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 죽으라는 거죠.
끝나리라는 그런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왜 저주했을까? 성경에서는 한 가지로 말합니다.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장정이 60만이요. 가족끼리 하면 200만입니다. 200만의 인구가 그 길을 지나가는데 어떻게 두렵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는 그 안에 믿지 못하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정말일까? 그래서 발락은 믿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렇게 시온과 오기에 대해서 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도무지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두려움 요즘 많이 없으셨습니까? 어떻게 두렵지 않으십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철물점을 간 일이 있습니다. 철물점 갔는데 딱 들어가서 주인이 없고 작은 개가 한 마리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녀석이 얼마나 짖는지 섬뜩하더라고요. 이 고등학교 때 작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개가 으응 하면서 물으려고 태세하니까 저도 그냥 발로 쿵쿵 그랬죠. 그러더니 주인이 나옵니다. 제 등치가 그때도 요만했습니다. 좀 작았나 그런데 한마디 합니다. 학생, 개가 무서워서 그러는 걸 이렇게 겁내면 어떡해? 등치도 큰 친구가. 그래서 혼났습니다. 등치 큰 친구 개 작은 것 때문에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발부리면 되냐고. 제가 그래서 다음부터는 절대로 개가 짖으면 피하지 않습니다. 나를 무서워하는구나. 그래서 그냥 당당하게 개 봅니다. 요즘은 뭐 그런 게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두려움만큼 표현한다고 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하고 싶을 때 강한 두려움이 있을 때 더 크게 한다고 합니다. 그게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계속 묵상하는 이 발락과 발람의 사건은 바로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나타난 시작된 일들입니다. 저들이 죽지 않으면 내가 죽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기에 저주하는 것까지 나아갑니다. 감사한 것은 아마 당대의 아주 유명한 주술가가 발람이었겠죠.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사람을 데리고 올 정도로 대단히 유명한 주술가였을 것입니다. 꽤 요즘 말로 효험 있는 누구였겠지. 하나님 그 말을 도리어 그 사람에 나타나기도 하고 그 말을 듣지 않고 도리어 저주를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말하도록 하나님이 간섭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인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인생을 말한다. 우리의 인생은 축복받는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축복받은 인생으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삶에 대한, 내 안의 영혼에 대한, 내 안에 대한 가족에 대한 모든 것들이 믿음을 통해 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받은 인생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런 여러분을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그분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선포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왕입니다. 어떤 왕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시는 그 다스림을 준 동일한 왕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왕이 돼 제사장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제사장은 사람의 편에서 하나님 앞에 올리는 중보자입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왕도 중요하고 제사장도 중요한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입니다. 그걸 잊으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면 내 옆에 있는 저 믿음의 사람도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면 내 옆에 있는 저 사람도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돌봄을 받아야 된다면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돌봄을 받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런 제사장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역을 하고 사람 만날 때마다 기준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베드로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한 가지 분명한 결론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분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그 일을 감당하는데 하나님의 덕이 온데간데 없다면 다시 보아야 합니다.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되고 소유가 된 이유가 뭐냐고 묻는다면 바로 당신이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교회를 어릴 때부터 다녔습니다. 다니면서 제가 한 가지 본 게 있어요. 하나님의 덕을 방해하는 기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를 뽑으라면 저는 첫 번째로, 두 번째로, 세 번째로 얘기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입니다. 아무리 성숙한 사람도 실수합니다. 연약한 사람은 더욱더 실수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혀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것인가를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혀는 아무도 길들일 수 없습니다. 혀는 지칠 줄도 모르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입니다. 우리는 혀로 주와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또 그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찬양과 저주가 한 입에서 나오니 내 형제들이여 그래서는 안 됩니다. 말의 힘은 엄청납니다. 어떤 사람도 이 일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혀를 길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혀는 지치지 않습니다. 절대 지치지 않습니다. 계속 끝까지 절대 쉼이 없습니다. 혀는 독이 있다고 합니다. 자칫하면은 끊임없이 누군가를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일들이 세치혀에서, 이 작은 혀에서 계속 나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배가 큰데 어떻게 그 배가 운행을 합니까? 항해사가 키를 들면 큰 배가 움직입니다. 작은 불씨에 불이 붙으면 언젠가 그냥 모든 걸 태워버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게 바로 혀고 그게 말입니다. 어떤 글을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뇌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뇌세포의 98%는 그 사람이 하는 말에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내 뇌의 98%의 이 부분이 계속해서 내가 하는 말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나는 일을 잘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과 나는 절대로 안 돼 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 당시에는 별로 차이가 없는 듯 보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차이가 생긴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자신이 하는 말이 자신의 뇌를 계속해서 각인시킨다고 합니다. 내가 하는 말이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일지라도 그 말이 나에게 계속해서 각인이 된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 각인된 게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 결국 그 내 머리 안에 있던 각인된 일이 내가 행하는 일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오, 정말 섬뜩하더라고요. 내 말이 그렇게 나를 그렇게 올가맬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회복을 위한 삶의 기준의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우리는 축복의 사람인 걸 잊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축복의 말을 하는 것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언어를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나의 말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 생각이, 내 행동이, 내 삶을 내가 하는 말 그대로 나를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많이 축복해 주십시오. 축복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런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그게 바로 우리 편에 서 있는 내가 가진 제사장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람은 변화를 꿈꿉니다. 사람은 회복을 꿈꿉니다. 근데 거기 한 가지 잊지 말 것은 우리의 기준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잊지 않고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축복의 말을 하는 사람은 축복의 생각을 갖게 됩니다. 축복의 생각을 가진 사람은 축복의 삶을 삽니다. 축복의 삶을 사는 사람은 그 삶이 넘쳐서 나와 함께 있는 많은 사람에게 그 축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회복은 시작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축복의 사람, 축복의 언어, 축복의 행동을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것을 놓치지 않는데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기준 가운데, 영적인 기준 가운데 회복을 분명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이 비교됩니다. 한 사람은 느헤미야요, 한 사람은 엘리야십입니다. 13장 1절에서 3절까지는 사실은 이 전에 있었던 12장과 연결되는 본문이고 13장 4절부터 14절은 그 이후에 있는 일입니다. 느헤미야가 1차로 예루살렘에서 하던 일을 멈추고 12년 동안 사역을 한 다음에 잠시 바벨론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다시 돌아온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절부터 나타난 그 본문입니다. 6절에 보면 며칠 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진행되고 있을 때 나는 예루살렘에 없었습니다.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갔다가 며칠 후에 왕의 허락을 받고 이렇게 나오는 이 며칠 후가 실제로는 적으면 1년이요, 많으면 수년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느헤미야가 없을 때에 이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돌아왔을 때에 이제 느헤미야는 또 다른 회복을, 변화를 시작합니다. 어떤 일이 했는가? 4절과 5절 보시면 이 일이 있기 전에 우리 하나님의 집의 창고를 맡고 있던 제사장 엘리야셉은 도비야와 가깝게 지내며 그에게 큰 방을 하나 내주었는데 그 방은 전에 곡식 제물과 유향과 성전에 물건을 두고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과 성전 문지기들을 위해 11조로 거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제사장들에게 주는 제물들을 두던 방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4절을 보면 제사장 엘리야십과 도비야가 가깝게 지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도비야는 바로 암몬 사람입니다.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함께 지내면 안 된다는 것을 제사장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또 더 심각한 거는 친하게 지내는 건 괜찮습니다. 문제는 성전에 있는 한 방을 개인에게 그 방을 아예 줘버렸습니다. 근데 이 방을 준 것이 색간 빵 하나 준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엄청난 영향력을 미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방이 어떤 방이냐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소제물을 드리는 방이었습니다. 유향이 있던 방입니다. 하나님께 쓰는 그릇들이 있었던 방입니다. 그리고 11조를 주는, 제사장이 레위에게 주는 곡식이 있는 방입니다. 또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에 사용하는 기물과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둔 방이었는데 그 방을 싹 치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이 엘리야십이
도비야에게 개인 짐을, 개인 방을 줘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일을 가지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7절에 다시 예루살렘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제야 나는 엘리야십이 도비야에게 하나님의 집들에 있는 방을 내준 그 어처구니 없는 소행을 알게 됐습니다. 이 어처구니란 말이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어원이 여러 가지고 또 어처구니라는 단어가 확실치는 않다고 하는데 기와의 마지막에 올리는 것이 어처구니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 뭐가 어처구니냐면 맷돌을 돌릴 때 아래짝 맷돌과 위쪽 맷돌이 있으면 윗짝 맷돌 돌릴 때 끼는 이 나무를 어처구니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처구니가 없다면 빈대떡 부쳐 먹는데 갈 게 없는 거죠. 다 준비되는데 손님 다 초대했습니다. 야 모여라, 우리 빈대떡 먹자. 근데 이 갈 게 없는 거예요. 이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야 왜 초대했냐? 확인 좀 하고 하지. 여러분 건축가가 집을 짓습니다. 얼마 전에 건축가가 집을 졌는데 무너진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건축가가 하는 일이 뭡니까? 집을 세우는 일이죠. 근데 그 사람이 한 일이 뭐냐면 무너지던 일이었습니다. 한마디 합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구나. 건축가가 이런 일을 하면은 건축가가 아니든 아니면 연문으로 나온 사람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갖죠. 여러분 제사장 엘리야십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사람인데 지금 방 뺀 이유가 뭐냐면 그 안에 쓰는 쓰는 내용들이 다 제사장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뺐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보니까 우스운 거죠. 이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아니 제사장이 모르는 것도 아니고 모르면 용서하지. 근데 그렇지 않아요. 아는데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한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런 말을 통해서 이제 또 그런 일들을 하죠. 여러분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 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레위 사람들이 제사장이 하는 일을 모르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인가? 한 가지 말씀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기준이 달랐습니다. 엘리야십은 적어도 다른 기준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도비야가 암몬 사람인지 모르지도 않습니다. 예전에 느헤미야가 왔을 때 얼마나 괴롭혔는지 모르지도 않습니다. 떡하니 성전 안에 방 하나 내줬습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 중에 저는 한 가지를 말한다면 신앙의 타입입니다. 적당히 살게 되면 내 안에 있는 방도 다 내주게 돼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다 내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죠. 내가 큰 걸 잃었구나. 혹시 요즘 여러분 기준을 너무 느슨하게 하신 건 아닙니까? 내 안에 기준을 혹시 타협이라고 하는 신앙의 모습으로 변한 것은 아닙니까? 목사인데도 가끔 이런 생각합니다. 뭐 큰일 있겠어? 그 정도 하지 뭐. 이런 생각 들 때 있습니다. 그 일한다고 뭐 누가 뭐라고 그랬어? 남들도 다 하는데 뭐 그냥 그만 하지 뭘 특별하게 더 하려고 해. 그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적당하게 하면 문제 없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가끔 엘리야십 같은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그 일을 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엘리야십은 기준이 느헤미야와 달랐습니다. 느헤미야는 기준이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총독이라서 그가 기준이 강한 것이었습니까? 그의 성품이 고결했기 때문에 그 삶이 기준이 분명한 것이었습니까? 아니 무엇 때문에 그의 삶의 기준이 분명했습니까? 한 가지입니다. 느헤미야는 말씀이라고 하는 이 기준만큼은 놓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가 그의 사역을 감당하고 그 모든 것을 감당할 때에 말씀이라고 하는 이 기준을 절대로 놓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엘리야십과 느헤미야의 분명한 차이였고 그것이 그들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8절 9절에 나는 너무 화가 나서 그 방에서 도비아의 모든 살림살이를 밖으로 내던지고는 방들을 정결하게 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나서 하나님의 집의 기구들과 곡식 제물과 유향을 그 방에 다시 들여 놓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힌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힌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힌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 있으시다면 동일하게 고백할 것입니다. 과격해집니다. 근데 그 과격은 내 안의 죄를 버리는 과격으로 드러납니다. 내 안에 있는 쓴뿌리가 나오도록 과격해집니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성도에게는 부드러워집니다. 그러나 그릇된 걸 보면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 담당 목사님 늘 가끔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제발 성경 좀 읽으십시오. 여러분, 그것은 기준을 말하는 얘기입니다. 성도가 살아가는데 그 기준이 어딘가? 그래서 자꾸만 묻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자꾸만 내 안에 있는 내 생각이 기준이 돼서 사건을 분별하고 사건을 해석하고 사건을 하나님 원치 않는 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손 사람, 말씀의 기준에 선 사람은 먼저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회복의 일들을 감당합니다. 참 멋진 일입니다. 한평생 성도로 살아가면서 내가 삶을 살고 이후에 비석에 섰을 때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아간 내 아버지가 계시고 내 어머니가 계시고 내 할아버지가 계시고 내 할머니가 계신 바로 그곳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복된 인생입니다. 정말 복된 인생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11절을 보면 그래서 나는 관리들을 꾸짖으며 하나님의 집이 버려지다니 어떻게 된 일이요 하고 묻고는 그들을 소집해 각각의 자리에 복지시켰습니다. 그러자 온 유대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와 창고에 드렸습니다. 나는 제사장 셀라메와 학사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 책임자로 임명하고 삭굴의 아들이며 마따냐의 손자인 하나를 그 밑에 세웠습니다. 그들은 모두 정직하고 믿을 만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것이 그들의 직무였습니다. 도비아는 한 창고를 차지했는데 그 창고를 차지함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지 않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 창고를 차지함으로써 섬겨야 될 레위인들이 그냥 그 길로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런 일을 회복하기 위해서 사람을 세워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믿을 만한 사람을 그 방을 지키게 하고 그리고 나가게 느헤미야는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엘리야십과 느헤미야의 결정은 엄청난 영향을 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과 관계를 끊는 일을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섬기시는 사람을 어렵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회복을 위해서 느헤미야는 또 다른 기준을 가지고 변화를 그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변화를 준 것입니다. 제가 늘 결정하면 생각나는 한 가지 늘 평생 잊지 못할 한 사건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맨 먼저 교회를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때 저희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서 자랐죠. 제가 청년이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별로 다니지 않았습니다. 가끔 다니셨습니다. 또 어느 날 제가 청년 때인데 아버지하고 저하고 어머니 계셨던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버지께서 슬슬 교회 나가기가 싫으신 거예요. 그래서 안 나가려고 이말저말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때 청년 때인데 이렇게 보고 뭐라고 했냐면, 아버지 정말 나가기 싫으십니까? 그러면 가지 마십시오. 가고 싶을 때 가십시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저희 아버지는 저를 핑계 삼아 어머니한테 둘째가 가지 말라고 했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를 안 나가셨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우리 어머니 저한테 뭐라냐면, 야, 너 때문에 네 아버지가 교회를 안 나면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나중에 보니까 목사가 되면 큰일인 거예요. 나중에 이 목사가 됐는데 청년 때 자기 아버지를 믿음에서 떠나게 한 목사라고 하면 얼마나 속이 그렇습니까? 지금은 감사하게 교회 나오십니다. 나오시는데 나오신 것도 재밌습니다. 제 아버지 친구분 중에 같은 직장을 다니고 오래 아시는 분인데 그 아들도 신학을 했어요. 근데 그 아버지 친구분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 친구야, 나도 내 아들이 목사인데 요즘은 교회 나간다. 너도 나가라. 아버지가 그걸 마음에 새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 교회 나오기 시작했냐면 제가 목사 안수 받은 다음부터 교회를 나오셨어요. 감사하죠. 그래도 감사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칫하면 저는 평생 돌이킬 수 없는 한마디 말, 나는 쉽게 말한 것인데 엄청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 일이 생길 수 있었죠. 감사히 그런 일이 생기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살다 보면 합리적인 믿음의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저는 제 아버지에게 그렇게 말한 겁니다. 내가 보기에 하나님 부르신다면 다시 부르시겠지. 그때까지 마음대로 사십시오. 이게 제가 한 말인 줄 있습니다. 근데 목사가 돼서 생각하는 한 가지는 한 사람의 영혼이 떠나면 오래 걸립니다. 장담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두려운 일입니다. 끝까지 그를 붙들어야지. 끝까지 관심 가져야 합니다. 그래도 안 되는데 너무 쉽게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기준을 세우고 계십니까? 영적인 기준은 계속해서 영향을 미칩니다. 영향을 미칩니다. 그것이 좋은 것이든 그것이 나쁜 것이든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는데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더 나가면 나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놓치더라고요. 내가 막 하면 남들만 바뀔 것 같은데 나도 바뀝니다.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14절 보면 참 느헤미야가 멋진 기도 제목을 하나 던집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이여, 제가 이렇게 한 것을 기억하소서. 제가 하나님의 집을 위해 또 그 직무를 위해 일을 성실하게 수행한 것을 잊지 마소서. 느헤미야가 하는 일에 가장 큰 영향력의 기준을 분명히 꼽으라면 무엇이냐면, 하나님, 제가 하는 사역과 행동은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제가 하는 말과 제가 하는 행동은 교회를 위함입니다. 영향력을 내 주변으로 끌어들이면 절대 안 됩니다. 영향력은 하나님의 주변에 있어서 나타내셔야 합니다. 영향력은 교회를 위해서 그 일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한 것을 기억하소서. 제가 잘났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나는 한평생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생각으로 나는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이것이 느헤미야가 한 분명한 고백 가운데 고백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받으실 만한 것을 내가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받으실 만한 것을 내가 말하고
내가 행하고 내가 살아갑니다. 그것이 느헤미야의 기준 중에 기준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덕을 표현하십니까? 하나님 아름답게 드러나게 삶을 살아가십니까? 해야 할 것과 하지 말 것을 어떻게 다루고 계십니까? 버려야 할 것과 취할 것을 어떻게 다루고 계십니까? 우린 평생 판단하고 생각하는 외줄타기를 합니다. 자칫하면 떨어집니다. 자칫하면 넘어갑니다. 오직 우리가 버틸 수 있는 힘은 하나님, 그분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 기억을 통해 내가 아는 판단과 생각과 선택과 이 모든 것들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꽉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준 가운데 하나님은 축복을 주는 분이라는 생각을 반드시 갖고 계십니까? 우리 기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려는 그 기준을 분명히 갖고 계십니까? 바로 이것이 오늘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점점 기준이 세워집니다. 나이가 들면 그 기준이 더 확고해집니다. 근데 그 기준이 오늘 느헤미야와 엘리야십을 통해 본 것처럼 우리 신앙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 편에 서서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